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정보가 쌓여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도 알고 있는 지식이 자꾸 쌓여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이 있는과 동시에 그 정보와 지식을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더 이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상당히 약했다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의 깨달음이 훨씬 더 깊어지면서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이제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정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많은 정보를 듣고 또 깨닫기도 하지만 경험되는 것은 또 다른 이슈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깨닫고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장, 성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의 나의 삶의 그 크리스천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정보가 쌓여져 가길 바라고 깨달음이 깊어져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험되어져서 여러분이 경험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까지 성장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교회 생활 하듯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정보를 들어도 이게 쌓이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뭘 배웠는지 늘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평가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는가. 제자반이 그런 면에서 참 유익해요. 제자반에 앉아서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삶 속에 적용하는지를 이렇게 체킹해 볼 수 있어요. 참 좋죠. 근데 제자 훈련을 이제 안 받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잘 모르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끔 대화를 해보면서 이렇게 체킹을 해보는데 러플리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장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제한돼 있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고 옛날에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도 기도를 좀 했습니다만은 기도를 보면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 늘어가는지 깨달음이 많아가는지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건지 그냥 정보니까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죠.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가 점점 이제 쌓여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져 가는 것들을 쌓여져 가면서 예전에 못 배운 것은 새로 배우면은 그것을 기도에다 넣기도 하고 깨달음을 또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알차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사실은 제가 좀 중간 시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나가서 우리 성도들 맞이하고 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약간 관찰력이 좀 뛰어납니다. 별로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냥 보는 것 같지 아마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같은 데는 제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를 보는데 지난주 설교를 다시 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다라고는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끔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다 지난주 것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는 복습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 들은 말씀과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새로운 것을 거기에 추가해서 이게 쌓여져 가고 서로 통합해 가지고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사실은 여러분 그런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있어요. 사회의 어떤 학문적인 정보를 소화하는 면에서의 깨달은 것도 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야 돼. 계속해서 쌓여야 돼. 그리고는 그 지식이 잘 쌓여갈 때 지난번에 알고 있는 것과 새로 알고 있는 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 풍성하게 만들 때 그것이 소위 말해서 나의 생각을 컨트롤 해요. 나의 생각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사회 지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 연관성이 있는 대로 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또 연결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어디에 써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래전에 두바이에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가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곳에 강의를 갔을 때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는 중인데 두바이에 왔으니까 목사님 이곳 한번 보시죠 하고 이제 데리고 간 것이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한 1시간 넘어 사막으로 좀 들어간 알라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이. 그래서 이 병원의 스토리를 이제 제가 잘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병원을 세우게 됐는 거 아니? 이 아랍 사람들이 이 현대 의학을 잘 모르잖아요. 이슬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학적인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왕족에게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왕족이 미국에다 요청을 합니다. 의사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아기를 낳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를 보내는데 누가 가겠어요? 선교사가 가죠. 선교사가 가죠. 그러니까 의사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예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살아나요. 왕족의 가정에서.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그걸 보고는 왕족에서 병원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병원이 그 병원인데 그 병원 앞에 써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병원 딱 들어가면은 거기가 사막 한가운데잖아요. 전혀 뭐 그냥 물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곳인데 거기에 병원 딱 앞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실 이슬람권에서 이런 성경 구절 하나 써놓은 거 어려웠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두바이는 다른 데 전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거기에 컴파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두바이를 넘겨주면서 컴파운드 하나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는 두바이에 살고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이제 빡빡한 곳인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딱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선교사님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것에 오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병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들의 10년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참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편안하다, 따뜻하다, 참 시원하다, 위로가 된다, 뭔가 기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방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갈증은 물이 없어서의 갈증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명수가 흐르는 듯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인생에 뭔가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건너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했다라는 말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대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요. 예수님은 나중에 가십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37절 명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갑니다.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외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37절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셨을까?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나칠 수 있지만은 결코 지나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떤 거 하나라도 진짜 예수님이 한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떤 것은 빼고 진짜 예수님이 여기나다 싶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목마름이라는 이슈가 나와요. 하나는 목마름이라는 이슈,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뭔가 하면은 39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성령.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목마름, 그 다음에 성령, 인생은 목마르다, 그 성령이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37절을 잠깐 보시죠. 여기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절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무슨 절기고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삽니다. 광야 40년을 경험을 하는 거죠. 광야의 40년을 그 후대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광야의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들, 광야에서 경험해 봤던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음식도 그렇게 먹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6.25 때 먹는 음식을 한번 먹는 절기가 있으면 어떨까? 예?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후손들은 잘 못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실리적이에요. 실용적이고 경험을 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다라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도록 해보는 게 중요해요.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것이 교실에서만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가능한 한 경험해 보도록 만들어라. 근데 교실 안에서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삶의 현장을 끌고 와가지고 애들이 삶의 현장을 한번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 건지를 꼭 생각하면서 제가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이 절기 끝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왜 끝날이 되냐면은 일주일을 지켜요. 7일 동안을. 하나님이 이 7일 동안 지키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7일을 사람이 이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움직여야만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놀랍죠. 사람이 몸이 말은 안 들어요. 생각을 해도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켜가면 사람의 몸이 약간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딱 돌아가면 연습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봐.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살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많이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옛날에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 많이 했죠? 그런 이유예요. 전부 다 집중해서 해보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내는데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이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만들어서 돕니다. 7번 돌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돌듯이 여기 7번 도는데 제사장이 6바퀴를 돌 때 또 다른 제사장이 오는데 포도주를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돌면서 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죠. 두 제사장이 제단 위로 올라가가지고는 한 사람은 물을 들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들고 막 이 그릇을 가지고 위로 올려요. 그러면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는 막 더 위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다 뿌려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시원케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저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포도주와 물이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약간의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약간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여기에 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고 또 한 가지 의식은 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제 황량한 곳 중에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막성 기후기 때문에 상당히 삭막하죠. 메말라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 이제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아닌 그런 계절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물을 대야 되는데 이 물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 밖에 여러분도 이제 이스라엘 가 보면은 이 골짜기에 기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기혼샘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물이 솟아와요. 근데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놓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여놓는 이제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사에 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이제 한 500m가 뚫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거기를 한번 거닐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해서 터널을 통해 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모이는 곳을 가리켜서 실로암 못이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 여러분 성경에서 실로암 못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려가지고 막 예루살렘에다 뿌려요. 땅을 촉촉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메마른 땅이 이렇게 시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광야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죠.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결국 반석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과 관계된 이제 요즘 최근에 스토리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옛날부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김승학 집사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그 주치의를 했던 분 중에 한 분 한의사신데 그분이 오셔서 떨기나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걸 소개했죠. 그래서 그분이 주장은 신의 산이 어디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픈되기 때문에 한번 볼 기회가 언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막 뒤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이 신의 산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나타나는 이제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큰 바위가 가운데 금이 쫙 가 있어요. 가운데 쫙 가 있어요. 거기에서 마치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데 anyway 그건 뭐 일단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사막에 있는 저들에게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경험을 이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제로 물을 통해서 목마름 이 갈증을 해결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시원함을 경험하는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광야 시간을 경험했던 것,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경험했던 대로 그게 인식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보를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생각이 더 확대되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행사를 함으로 너희들이 의식을 행함으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해결,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걸 경험할 수 없다. 주님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옛날에는 생수가 찔끔찔끔 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것이다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면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새로 알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에 갈증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해결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수이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간지를 보시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도록 두었는데 거기에 4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네 가지가 여기 소개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갈증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갈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에서 외회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슨 목마름? 부모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갈증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갈증, 인정에 대한 갈증,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우정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갈증, 다른 어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증.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머리라도 만져주면서 쓰다듬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애들이 가정에서 못 받아도 교회에서 그걸 받으면은 애들 안에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어른이어도 그렇잖아요. 어른이어도 내가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서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예? 나이가 60이 넘어도 인정받고 싶은 게 인생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안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예. 교회 분위기가 그런 면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갈증, 왜 사는지, 예.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갈증,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번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번 이 문제가 해결됐어. 뭔가 성취를 이루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 다음엔 옛날에 그것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갈증이 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갈수록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왔던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던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성취했는데 그 다음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증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뭐 갈증이 없어. 나는 아주 뭐 만족해. 나는 아주 뭐 어떤 것도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겉으로만 폼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내면에는 더 많은 허전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걸 인정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걸 인정하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인생을 살 수 있죠. 두 번째로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증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해결된다. 사람들이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기웃거립니다. 이쪽 저쪽 노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갈증의 문제는 진정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해결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원한 갈증, 생수의 강이 흘러서 진짜 이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데 가서 마시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내복까지 이제 소화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상당히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소화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실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생각나가지고 탁 뱉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랜 세월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출애굽 바로 다음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해놓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맑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말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본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았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들어있어요.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맑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물통에 물이 넘치고 씨가 맑은 물가에 있으면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라는, 그래서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로 가보면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이 말은 이제 한참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서는 요엘서 선지자가 요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여요. 포도주와 젖은 뭘 상징하느냐? 풍성함을 상징하는, 어떤 거?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부유하고 풍성해질 것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계속 이게 이제 선지서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선지자서가, 스가랴서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날에,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자, 보세요. 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로 씻겨집니까? 아니죠. 저거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을 것이라는, 그걸 지금 물로 표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뭐예요? 모든 바다가 생수로 가득 찰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만민들이 전부 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가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보면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자, 보세요. 이 말은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살았어요. 포로를 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예요. 초막절을 지킬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선한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나라는 말이 나오고, 목마름,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날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은 일은 뭘 가리킨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영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나? 전부 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서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생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역사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뭐라고요?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샘물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 왜 인생에 있어서 갈증의 문제가 생겼느냐? 그걸 왜 예수님께 맡겼느냐? 예수님이 이 갈증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갈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갈증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본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달려 죽도록 만드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생은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갈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갈증이.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님, 저 예수 잘 믿는데도 아직도 갈증이 있는데요. 왜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내게 갈증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역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께서 과거에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지만 우리의 육신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이런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갈증을 푸는 역할을 하신다. 오늘 성경 39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죄의 영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comfort,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 counselor, 우리에게 상담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상담해 주세요. 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고민할 필요 없어. 너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마지막까지 간다고 그랬잖아. 너 과거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니? 선택하지 않았어. 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너를 선택해서, 너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어.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갈증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내가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갈증을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이 있습니까? 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몸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핵심은 뭔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 바쁜 사람은 못 들어.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못 들어. 맞아요? 네.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어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갈증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답답함이 다 해결되는 축복이 말이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뭔가 하면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기는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군중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건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갈증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너도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런 예수 안에서의 갈증을 해결함을 받고 또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그냥 괜찮다고 폼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다 그것은 허세입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면 다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싱 친구들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예, 그런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쑤셔보세요. 예, 그러면 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면서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의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참 생수를 마시듯이 살도록 만들고 가끔 또 갈증을 느끼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해결하도록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갈증이 올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안에서 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증을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도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